통해서 에서 자손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보겠습니다. 서론을 좀 보고 본론에 가서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서론입니다. 야곱의 역사가 마무리되면서 왜 에서의 자손에 대하여 나오고 있는 것인가? 그것도 간략하게 그냥 에서의 자손이 있었더라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것을 43절이라는 절수를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서 즉 에돔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정통성에 반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로 가지 못한 결과는 무엇인가? 야곱과 에서의 종말적 운명과 두 사람을 통해서 서로 다른 역사와 서로 다른 민족사의 운명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영적인 사람이며 그러기에 야곱은 시간이 흐를수록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면 에서는 육적인 사람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육적인 사람으로 변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로 에서는 육적인 사람으로 계속 변해져 갈 것을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데까지 가게 될 것을 아셨고 태중에서부터 야곱은 그가 영적인 사람으로 변해져 가며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유대인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그 믿음의 영향력을 미친 것은 이방인에게까지 온 것이지 사실은 이들이 그 요셉 시대를 지나고 나서 그들이 그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부터 그들은 이제 뭐예요? 율법에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가지 못하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맺었던 언약을 다시 맺지 못하고 결국 모세와의 언약을 맺으면서 이 모든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하튼 야곱은 시간이 흐를수록 영적인 사람으로 변해져 갔다면 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육신적인 사람으로 변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사에서도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더 영적인 사람으로 변해져 가느냐 시간이 흐르면서 더 육적인 사람으로 변해져 가느냐 하는 이 부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이들 두 민족의 역사는 성지순례를 가보면 한쪽은 요단 동편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고 지금의 나라는 요르단입니다. 다른 한쪽은 요단 서편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으며 지금의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쪽 땅, 요단 동쪽 땅에 있는 그곳은 허벌판이며 모래사막으로 되어 있고 붉은색의 흙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쪽은 물이 너무 귀해서 집집마다 다 뭐가 있다겠어요? 물탱크를 가지고 사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가보면은 요단강이 옛날에는 요단강이 어마어마하게 넘실거렸을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요단강이 빼싹 말라가지고 정말 철망만 없다면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쪽 땅,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그 서쪽 땅은 성경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지역은 그 부근에서 그 지역에 그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 이스라엘만한 땅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곳에서 많은 농산물들이 생산돼서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은 이 양식을 공급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은 진짜 양식이 풍부하지만은 중동쪽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다 이 땅이 메말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양식들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 이스라엘 땅은 정말 그런 풍성함이 넘치는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에 나오는 아말렉도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아말렉은 에돔 족속의 대표적인 부족 국가로 이스라엘과 오랜 시간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나오는 이 아말렉은 어느 족속에 속한 거예요? 에돔 족속에 속한 거죠. 텄 대면이 모세가 광야길을 갈 때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전쟁의 특징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여호수아가 승리를 거두고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특이한 전쟁이었습니다. 결국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아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아말렉은 대표적인 육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에서 자손들로 이루어진 에돔에 대하여 이들이 에서 자손들로 이루어진 에돔에 대해서 성경은 이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데 창세기 36장으로부터 이들은 요셉 시대를 지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으로 430년을 생활하고 사사시대 300년 등 약 1000년 동안 이들은 엄청난 국가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숫자적 개념이 잘 안 올 수 있어서 이 에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오늘 말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보겠습니다. 네. 이게 갈릴리, 이게 사해고 에돔 족속이 이 땅을 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살다가 애굽으로 갑니다. 여기가 이집트, 애굽입니다. 지금의 이집트, 애굽인데 이 땅에 가서 여기서 지금 야곱과 에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아들들. 이 아들들이 애굽으로 가서 430년을 지납니다. 여기도 430년의 시간이 가고 있겠죠. 그죠? 그리고 가서 여기서 이들이 출애굽에 성공을 해서 이들이 바로 하나의 어떤 국가적 형태를 이룬 것이 아니라 그 사사시대라고 하는 지도자가 없는,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때로는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300년 시간, 사사시대 300년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왕과 다윗왕 등 왕들에 의해서 이제는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게 될 때 바로 그러한 과정에서 전쟁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시간들을 포함해서 약 1000년의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있을 때, 이해가 되세요? 허송세월하고 있을 때 바로 이 에서 족속이라고 하는 에돔은 엄청난 그 강국으로 성장하게 되는 이 1000년 시간에서 에돔은 강국이 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이 야곱의 자손들은 계속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시련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에돔 족속은 어마어마한 강국으로, 1000년의 시간을 통해서 에돔 족속은 어마어마한 강국으로 성장하게 되고, 에돔 족속,
에서 족속은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은 아직도 제대로 된 그러한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430년이 지나고 나서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 지금 광야에서 그 거대한 그 힘을 키워왔던 에돔 족속의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유다 지파와 같이 선두에 서 있었던 한 부족 국가가 바로 이 아멜렉입니다. 아멜렉. 그 아멜렉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무섭고 기질적으로 강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칼이 막 이렇게 샥 휘어져 가지고 막 그 다니면서 말 타고 다니면서 막 하는 이런 막 두건 쓰고 막 까만색에 쓰고 막 무섭게 생겼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과 지금 이제 겨우 지금 노예 생활을 하다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지금 광야로 나왔는데, 거기에는 지금 광야를 나왔는데 거기에는 지금 애기들 시작해서 어린아이들 시작해서 노인들 시작해서 막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막 지금 중구난방으로 막 있는 그러한 때에 지금 광야에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아멜렉을 만나서 이 에돔족이 이스라엘이 지금 그 미디안 지역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루트로 가는 것들을 방해하고 못 가도록 차단하면서 그들을 다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은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굉장한 국가로 성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들의 수도인 페트라는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통해서 아멜렉을 맞이했을 때 이들은 엄청난 국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고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오직 이 전쟁엔 모세가 손을 들을 때 하나님은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전쟁, 이 독특한 전쟁을 바로 추려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막강한 힘을 바탕으로 이들은 430년, 300년, 1000년의 시간을 거쳐가며 이들은 점점 교만해져 갔고 거만해져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BC 800년경에 지금 여기에서 창세기의 이 말씀의 시점으로 놓고 뭐 얼마 안 되는 때입니다. 이때 한 얼마 정도 제가 나중에 봅시다. 이것도 여기서 제가 또 날짜를 기간을 잘못 얘기했다가 또 안 되니까 어쨌든 BC 800년에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의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멸망을 선포했는데도 이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더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고 더 세워갑니다. 그래서 BC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에 대해서 다시 멸망을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여전히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BC 600년경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의 멸망을 다시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런데도 눈 하나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BC 500년경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의 멸망을 다시 또 선포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역시 교만하고 거만했습니다. 그러다가 BC 400년경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나고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있고 난 뒤 100년이 지나고 여러분이 잘 아는 헬라 문명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1000년의 난공불락의 성인 페트라 성이 함락되고 에돔의 흔적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 국력은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요르단을 가보면 요르단의 국력은
진짜 빈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저주 때문인가? 이삭이 축복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보다 강해졌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들의 운명은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든지 이삭의 저주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이 땅에서의 삶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끊어질 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다. 하늘이 이슬에서 멀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인 축복을 얻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에돔의 마지막 후손이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헤롯 대왕인데 이 헤롯 이후에 그의 종족은 세상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렵고 이제 극도로 빈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태어나면서 육적인 삶의 대투표주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결국 이 에돔의 멸망의 이유는 하나님의 저주나 이삭의 축복하지 않음 때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에돔은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육신적인 그러한 삶이 확장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삶을 선택하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내 힘으로 살고 내 육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그 육에 의해서 연약해진다는 것을 꼭 아시고 여러분이 영을 열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자 하는 갈망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진짜 중요한 선택을 하고 선택해야만 되는 중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여러분의 힘으로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가서 구걸하듯이 여러분이 상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도록 영적인 삶으로 확장되어 가고 영적인 삶을 열려고 하는 이와 같은 간절함과 소망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에 집중하고 육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인생을 여러분들이 통해서 열어가게 된다면 그것이 다행히 하나님의 뜻과 같이 가는 길이라면 괜찮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만약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길이라면 처음에는 그 길이 넓어 보일지라도 나중에는 그 길이 매우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것을 자꾸만 확증하고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와서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에서 즉 에돔 족속을 통해서 주시는 성경의 평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아멘. 네.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되잖아요. 이 에서도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 이름을 에돔이라고 바꿉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이 되는 겁니다. 자, 두 가지 오늘 이 에서를 통해 성경의 평가를 함께 보고자 하는데 첫째, 1번 물질이냐 명예냐 나의 선택은 무엇인가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잠언 22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평가에서 에서의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의 명예를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의인의 삶, 즉 믿음을 가진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책입니다. 그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가 다 같이 망령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망령된 자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헬라어로 베벨로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신성하지 않다, 즉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행하는 자도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여기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도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신성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영적이지 못한 사람은, 신성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돔에 대하여 800년, 700년, 600년, 500년, 400년까지 100년 단위로 계속해서 회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BC 400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래도 야곱의 형 에서가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도 야곱의 형 에서가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BC 400년대에 와가지고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했다,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2장 17절의 말씀처럼 영적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가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진행하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통일하시고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는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소망인데,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길을 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지나친 재물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이나 은과 같은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여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만몬이라는 비인격을 인격화시켜서 그것에 자신의 모든 인생관을 집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가치가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무시해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에 대하여 무시하지만 않아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의존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기 때문이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가치는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무시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성하지 못한 사람들의 하나의 실수는 자신이 가져야 할 가장 위대한 가치는 곧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며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명예로운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물질의 가치를 두고 금과 은의 가치를 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명예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명예에 대한 가치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는 그것이 바로 신성하지 못한 사람들의 결정적 실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명예가 자신을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자기 자랑이라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명예는 존중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명예는 영원한 생명이며 이 생명은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내고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내는 영광이며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물질의 가치, 재물의 가치, 금과 음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소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믿는 명예를 여러분이 손상당하면 여러분들은 영광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여러분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다윗은 명예를 세웠고 솔로몬은 물질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고 있고 지금도 빛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빛날 것이지만 솔로몬은 물질을 얻었지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하고 자신의 인생을 후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명예를 얻어 빛나는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이 물질도 함께 더하여 주시지만 여러분들이 물질에 여러분의 가치를 부여하고 금과 은에 여러분의 가치를 부여한다면 어느 날인가 여러분은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은 그나마 있는 생명도 잃어버려서 그 생명의 연속성을 상실하게 되고 영광의 영속성을 상실하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올 그 명예 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인간의 내면에 주신 가치와 명예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고 에서는 그것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인생은 갈수록 육신적인 삶으로 갔고 야곱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 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훗날 죽을 때 자기의 손을 들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애굽의 바로 왕을 축복해 주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도는 에서의 길을 감으로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자가 아니라 야곱의 인생길로 감으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받는 그와 같은 인생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길은 지금도 영원히 계속되고 있지만 에서의 인생길은 한때는 번성의 시기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그 초라함의 그 누추함이 우리 안에 보여지고 있고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질이냐 명예냐 이 중요한 선택에 대하여 에서는 한 그릇의 팥죽을 보았고 야곱은 나약하고 빈약했지만 장자라는 명예를 그는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어디로 가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이 에서족 속의 과정을 통해 이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화려하고 번성하고 이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 화려함도 결국은 명예를 버리면 초라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가 미움을 받는 자인가. 잠언 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를 내 목에 매며 인자와 진리를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죽의 여김을 받으리라. 사랑받는 자가 되리라. 에서는 BC 800년경 오바댜 선지자의 경고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700년에 이사야 선지자 경고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때 요나 선지자의 경고를 받은 아수르 왕은 회개를 통해서 100년 동안 이들의 멸망을 유보하게 됐고 100년에 유보된 그 기간 중간에 이들은 최고의 번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제국이 바로 아수르의 제국입니다. 아수르의 제국의 탄생은 바로 요나 선지자의 복음 전파에 있었고 그 복음 전파를 받아들인 왕이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이 아수르 제국이라는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그 제국을 주었고 그 제국이 결국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제 넘어지는 이런 일들이 진행됐지만 어쨌든 만약에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이 아수르 제국의 그 수도가 니느웨 성이잖아요. 니느웨 성에 있는 이 왕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과연 아수르 제국은 왔을까? 아마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이들도 멸망의 길로 갔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에서는 회개하지 않았는데 아수르는 이방 나라지만 그 기간 동안에 회개합니다. BC 600년경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경고를 받고도 이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BC 500년경에 에스겔 선지자의 경고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정말 첫 번째 대지의 말씀처럼 망령된 자의 길로 나갔으며 그 결과 이들은 회개할 수 없는 자로 살았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열어내는 힘을 에너지를 다 소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BC 400년경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사랑받는 자였으며 에서는 미움을 받는 자였고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로 나갔지만 에서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길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미움을 받지 않고 사랑을 받는 길로 가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무엇을 버려야 미움받지 않는 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의 길로 갈 수 있는가? 에서는 어떤 삶을 선택했기에 하나님의 미움을 받았는가? 같은 의미죠. 네 가지를 여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에서는 믿음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에서가 누구입니까? 이삭의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의 장자였던 에서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믿음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길로 갈 때 로마서 9장 30절에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삭을 통해 야곱은 믿음의 길로 갔고 하나님의 의를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믿음의 길로 가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고 그 있는 하나님의 의도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영적인 묶임에 의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믿음의 길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바로처럼 마음이 곧은 자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성경의 에서에 대해서 다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바로처럼 마음이 곧은 자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마음이 곧은 자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사가 순종적인 삶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사에 순종적인 삶을 열지 않으면 로마서 9장 32절에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꾸만 걸려 넘어지고 부딪히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서는 부딪히는 삶을 살았고 야곱은 부딪히는 것을 제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서에 대하여 말하며 바로를 소개합니다.
바로는 마음이 곧은 자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자꾸만 순종적인 삶을 열 때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고다있는 심령에서, 고다있는 마음에서 왜 이렇게 풀어짐이 안 되고 부드러워짐이 안 됩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순종적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순종적인 삶으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9장 32절에 33절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자꾸만 거치게 되고 자꾸만 그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데,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진리이고, 그것이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부모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나의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나의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돌이, 그 돌에 의해서 내가 자꾸만 넘어지면 안 됩니다. 넘어지는 돌이, 부딪히는 돌이 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부딪히는 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밀어주는 돌이 돼야 돼요. 아멘? 네. 그 부딪힘을 제거해주는 진리, 나의 우군이 돼야 되고, 나의 파수꾼이 돼야 되고, 나의 도움이 돼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순종적인 사람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돌이신데, 반석 같은 돌이신데, 똑같은 사람의 똑같은 경우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초돌이 되고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고, 나의 집을 짓고 나의 인생사를 짓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주셔서 나를 승리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사가 나의 우군에, 나의 우편에, 나의 진리 안에 있고 나의 사랑의 대상자 속에 있는 삶으로부터 부딪혀서 미워하고 미움이 자꾸만 생겨지는 삶이 아니라 순종적인 관계,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미움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의 인생으로 가는 이런 길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열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사에도 중요하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하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사에서 이것은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부모도 자녀에게 걸리는 돌이 돼서도 안 되고, 자녀도 부모에게 걸리는 돌이 돼서도 안 되고, 여러분이 부모님 때문에 넘어지고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자녀 때문에 넘어지고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지혜롭게 잘 풀어가면서 우리의 삶이 바로와 같이 교만하고 거만한 자의 길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부드러운 길로 가는 이 은혜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라기 1장 4절에 교만한 자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교만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는 교만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말이 거기에 나오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말라기에 이 에돔 족속이 그렇게 말합니다. 왕들이 흘러가면서, 역사가 흘러가면서, 야, 니들이 여기를 헐면 내가 또 쌓으리라. 니들이 여기서 헐면 또 쌓으리라. 그 절벽같이 빼어난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그들이 쳐들어오는 것이 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망하는 일이 없고,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니들이 여기를 조금 헐면 우리는 또다시 세울 것이다. 니들이 헐면 또다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어졌을 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유순한 마음을 갖고 자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돌이키지 못하고, 그들은 평생의 그 장벽에 갇혀서 오히려 마음이 교만해지고 거만하여서, 야곱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어려움을 만나고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겸손해지고 나를 쫓고 나를 바라보려고 하는 이들이 그 여정 속에 계속 있었지만, 너희들은 어찌하여 헐면 쌓으리라 하고 너희들은 어찌하여 헐면 더 높이 쌓으리라고 이렇게 말하느냐, 이 교만한 자들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기로 하십니다. 이렇게 싸우면 헐면 싸우리라, 헐면 싸우리라, 계속해서 싸우리라, 헐면 싸우리라, 계속해서 싸우리라. 이게 바로 뭐냐면 자기 고집입니다.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율법의 기준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혹시 자기 기준을 자꾸만 내려놓지 않는 사람은 혹시 내 안에 율법이 어떤 기준점이 있는 것은 아니,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율법이 들어와서 그 율법의 기준 때문에 판단을 하고 뭐 다 자기가 판단합니다. 자기가 대장입니다. 자기가 다 국가도 운영하고 뭣도 운영하고 자기가 다 합니다. 다 뭐든지 다 합니다. 자기가 회사에서도 가보면은 율법의 기준이 강한 사람은 자기가 회사 다 경영해요. 다 판단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 보면 미치죠. 예? 자기는 하나도 안 하면서 다 율법의 기준 가지고 판단만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자기가 쌓고 또 쌓고 뭔가를 자꾸만 쌓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강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자기 안에 율법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그 기준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쌓고 우리 인생에 그 높이 비상하여 나를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나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기름으로 나릅니까? 기름으로 막 콱콱 떼주면 막 자동차 기름 넣듯이 막 때려주면은 막 자동차가 비행기가 날라요 하늘에? 아니에요. 절대로 비행기는 기름으로 날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동차가 기름으로 갑니까? 물론 기름이 있어야 가지만은 자동차가 기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기름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거대한 차를 갖다가 100km만 가도 아마 기름 다 떨어지고 없을 거야. 기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사가 비상하고 우리 인생이 날개짓을 하려고 하면 우리의 힘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을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야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기 강요한 목사가 여러분 목회의 여정 속에 얼마나 많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기 저희 집사람이 여기 증인이지만 전 진짜 이 영성을 하기 전에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요 강단산에서 수도 없이 잤어요. 진짜 가서 기도도 못하지만 막 강단산에서 가서 30일을 자고 4달을 자고 2달을 자고 경우는 계속 강대상에서 자면서 정말 막 잠을 자더라도 강대상에 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잠을 자며 가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열정이 얼마나 충만해져 있었는지 몰라요. 응? 예. 응?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지. 자꾸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기도로 여러분 기도로 다 기도라는 망치로 내 마음을 콱콱 다 깨져라 하고 다 깨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 깨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것이 깨어질 때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여러분을 보면 그 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저는 제 안에 있는 그렇게 제 힘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깨트려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더 많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깨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넷째, 믿는 자의 최대 강점은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은 옛 자아를 죽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며 새로운 자아상을 통해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날개짓을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한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에서의 가문은 믿음의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었고 마음이 곧은 자로 살아가기에 진리에 대한 충돌이 계속되고 있으며
자기 안에 율법을 내려놓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더 강화시켰기에 그는 교만을 통하여 자기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자의 최대 강점은 자기 안에 있는 자신을 죽이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자아상을 만들어 가면서 그 안에 주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며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신앙, 그것은 과거의 세상에 묶여 있었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받을 존재였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와서 변화되는 여정이 신앙입니다. 이 변화의 여정이 우리에게 없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갖고 있었던 내 자아신은 여전히 나를 교회 안에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자아신은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게 되고, 그 자아신은 결국 내가 가장 미워했던 길을 가고, 내가 가장 싫어했던 길을 가고, 내가 원하지 않던 길을 가고, 결국은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싫어했던 길을 왜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미워했던 길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최고의 강점은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붙잡고 여러분 안에 붙들려 있었던 그 미움의 것들을 이제는 도려내고 그 모든 그 암적 존재들을 다 풀어내고 수술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여정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내겠습니다.